주일 2부 예배 이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2부 찬양대가 이 본인들은 귀여운 걸 아시나요? 본인들은 잘 모르시겠죠? 거울을 못 보시니까. 너무 귀엽고 또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윗 12번째 말씀으로 숨은 감정 찾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까지 이 다윗 시리즈를 이어가고요. 1월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숨은 그림 찾기 해보신 적 있나요? 사실 어릴 때는 기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른이 된 이후에는 별로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준비를 했어요. 노아의 방주고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뼈다귀와 무지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고 계시네요. 네. 자, 정답 한번 보여주시죠. 뼈다귀와 무지개가 이제 보이시죠? 저는 이 뼈다귀 찾는데요 한참 걸렸습니다. 거의 못 찾을 뻔했어요. 오랫동안 찾다가 겨우겨우 찾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정하고 숨어 있는 것들은 찾아내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도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찾기 힘든데 숨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 다윗과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양이 많았습니다. 다윗 공동체가 그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어요. 어느 날 이 나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음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격이 있죠. 양을 보호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절합니다. 아니, 거절을 넘어서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족보도 없고 왕한테 쫓기는 주제에 무슨 음식을 요구하는가? 내가 뭘 믿고 음식을 주나? 라고 모욕을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화면을 보고 다윗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손발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해요. 다 칼을 차라. 그리고 말을 타고 나발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600명 중에 4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가고 200명을 남겨뒀다고 나오죠. 자, 이것은 전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로 전쟁할 때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듯이
분노에 차서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쟁하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이 그렇게 다혈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요. 완전히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칼을 차고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다윗은 그토록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막 화가 날 때가 혹시 있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막 화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통제가 안 돼요. 마치 손바닥으로 화산을 막는 것처럼 막 화가 분출이 되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터져버려요. 그리고 그 분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몰려옵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깨집니까? 마음껏 사랑할 수 없어요. 깊은 후회를 남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의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가? 여기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작은 강아지가 행복하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개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큽니다. 그때 이 둘 중에 누가 짖을까요? 네, 작은 개가 짖죠. 작은 개가 이 사진처럼 정신 나간 듯이 막 짖어요. 그때 큰 강아지는 어떻게 할까요? 저게 왜 저러나? 쟤 좀 뭐하나? 이러고 어이없게 쳐다보겠죠. 이 작은 강아지는 엄청나게 화가 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정말 화가 났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그 분노 이면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그 큰 강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분노로 표출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노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 이면에 두려움이란 감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 소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려움이 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흔히 분노로 표출된다. 내면의 불안감을 외부에 대한 공격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분노라고 부른다. 자, 마지막 문장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니 분노는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가닥이 좀 잡히죠? 왜 분노가 통제가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분노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어요. 그 분노 이면에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이 숨어 있어요.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욕심이 숨어 있고요. 질투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감정, 숨어 있는 감정이 건드려지면 분노로 폭발해 버립니다. 결국 분노가 통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숨어 있는 감정 때문이에요. 그 숨어 있는 감정을 찾아내고 만져야만 그 분노의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숨은 감정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분노의 노예가 되었어요. 분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 감정 이면에 분노 아래 숨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정이 다윗의 분노 이면에 숨어 있었을까요? 자, 그 답을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1절 말씀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다윗에게 주었던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던 그 사무엘, 영적인 멘토가 죽었어요. 마음으로 가장 의지하던 영적인 지주, 그 영적인 리더를 잃었습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아, 이제 진짜 혼자구나. 아, 이제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구나.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다윗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다윗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 두려움과 외로움도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그때 모욕을 당합니다. 그때 그 두려움이 분노가 됩니다. 그 외로움이 분노가 되어 분노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시키는 대로 칼을 차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보내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뭘까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예요.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여인이 남편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분노 이면에 있는 그 감정들을 정확하게 만져주십니다. 정확하게. 내 주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생명싸개 속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두려움을 만지십니다. 또 뭐라 말씀하시죠?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외로움을 만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볼 수 없는 감정, 그 숨은 감정을 너무 깊이 숨겨져 있어서 다윗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그 분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감정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분노가 사라져요. 그때 비로소 분노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을 그 무시무시한 살인으로부터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미국에
5학년짜리 아이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테디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입니다. 이 교회 반 선생님이 있어요. 이 톰슨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이 테디는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친구가 없습니다. 항상 지저분해요. 가까이 가면 악취가 나요. 성적은 당연히 별로 좋지 않죠. 항상 외톨이입니다. 그러니 성격이 좋지가 않아요. 화가 나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왜 이럴까? 그래서 그 신방 기록을 쭉 살펴봅니다. 지금 이 아이가 5학년인데요. 이 4학년 때 기록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가 양육하고 있다. 학대 당하는 것 같다. 3학년 때 걸 봤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2학년 때 걸 살펴봤어요. 조용한 아이다. 그러나 조금 폐쇄적이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다. 1학년 때 걸 봤습니다. 착한 아이다. 미래가 보인다.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미래가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래가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이의 마음을 보지 못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해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가져와서 선생님에게 하나씩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선물을 열어보고 기뻐하는 시간인데 이 테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물을 열어봤는데 아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냐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테디의 선물은 아주 낡은 그 가짜 보석 목걸이, 그리고 다 쓰다 남은 조금 남은 그 향수, 이 두 가지였어요.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냐고. 그때 선생님께서 조용히 그 목걸이를 목에 거시면서 말하죠. 얘들아, 정말 이쁘지 않니? 나 이거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향수를 뿌리시고, 얘들아, 이 향수 정말 좋지. 테디야, 진짜 고맙다. 이거 최고의 선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칭찬을 해요. 이 테디가 선생님의 품에 푹 안깁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이 목걸이가요,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 때 찾던 목걸이에요. 이 향수는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 때 뿌렸던 거예요. 선생님한테 엄마 냄새가 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편지 한 통이 선생님에게 왔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저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해요. 저 반에서 2등 했어요. 그리고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저 과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어요.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선생님, 제가 의사가 되었어요. 멋지죠? 그리고 저 이제 곧 결혼합니다. 우리 어머님 일찍 돌아간 거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이 우리 엄마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나의 엄마 같은 분이니까요.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감정, 그 두려움, 그 외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란다. 그리고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만지셨습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을 향한 분노가, 원망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내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그때부터 아름답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그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보지 못하는 내 안에 숨어있는 감정들, 그것들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숨은 감정 찾기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감정을 정확히 꿰뚫으시고 만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아시나니, 판단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요동치는 감정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슬퍼요. 근데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기력해요. 그런데 왜 무기력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영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숨은 감정을 보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분노가 평안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이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이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관계가 회복될까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회복될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회복될까요?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어 다시 주님 품에 안기게 될까요? 특별히 이 성탄에 더 가까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힘주시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아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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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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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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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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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도 보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숨은 감정을 오늘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요동치는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마음껏 나타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음껏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에 추위에 떠는 자들, 마음에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아비가일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한 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볼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양분들, 나도 알지 못하여 살았어. 내가 볼 수 없어져갑니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신령 가운데 임하여 그리하여 영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움직이게 환기가 용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아비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화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한국의 교회들을 깨워주셔서 아멘.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이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인간의 가장 낮은 곳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심령을 감찰하셔서 말씀으로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도 볼 수 없는 그 깊이 숨어있는 감정들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마음껏 사랑하고 정말 마음껏 축복하며 가정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워가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탄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깊숙이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